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본 뉴스 중에서 좀 걱정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꿀벌들이 집단 폐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만 해도 약 1억 마리 정도의 꿀벌이 이렇게 폐사되었다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은 지난달 17일 제주도의 낮 최고 기온이 18.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후 6일 만에 다시 20도 가까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 꿀벌들이 갑자기 추워져서 모두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꿀벌들이 벌통 안에 머물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봄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이 벌들이 변을 당한 것이죠.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UN 식량농업기구는 인간의 식량이 되는 100대 농작물이 있는데 그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종에 해당하는 작물 생산이 이 벌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 100개의 농작물 중에서 71개가 벌로 인해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니 벌이 없으면 이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악의 식량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꿀벌의 위기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살충제 때문에 그렇다,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기후 변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기후 현상 때문에 이 사는 방식에 혼란을 겪은 벌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온 현상뿐만 아니라 홍수가 쏟아졌다, 가뭄이 들었다, 또 폭염과 또 혹한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 또 대규모 산불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물 생태계가 요동을 치니까 벌들의 식량이 사라져버려서 이들이 점점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 환경단체나 식량기구들은 지금이 굉장히 시급한 때이고 지금 당장 먹이가 되는, 벌의 먹이가 되는 꽃과 나무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들은 농업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홍수나 가뭄이나 폭염이나 혹한이 계속 더 많이 빈발할 수 있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약 1억 4천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기후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난민들,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난민들이 그렇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때고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쓰고 탄소를 마음대로 배출하는 이러한 삶의 방향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로 밀어넣는 삶의 패턴을 우리를 살리는 삶의 패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때가 된 것입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서 이 모니터가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처음 등장하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 속에도
때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첫 말씀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때가 찼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때가 찼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 때가 찼다고 강조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 때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붙은 친로마주의자들만이 돈과 권력을 쥐게 되고, 그리고 민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사용하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쇠락의 길을 걷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역사이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불순종과 멸망의 역사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희망의 예언이 기록된 후 약 400년 동안 말씀하신 예언자는 나타나지를 않고, 또 메시아 비슷한 무슨 다른 예언자나 예언의 말씀도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너무나 긴 침묵과 어둠 속에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믿음들이 사람들한테 있었을까? 당시에 돌아가는 그 당시의 상황,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이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시아가 구원의 시대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별로 그렇게 기대를 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모든 희망이 꺾이고 모든 기대가 꺾이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시대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때가 드디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만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때가 드디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의 대전환점이 열렸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시간을 뚫고 직접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그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 결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간 역사는 그냥 흘러가면서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쓰고 다 소진해버리면 그렇게 소멸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냥 시간 따라 흘러가다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다 쓰고 다 소진하고 바닥이 나면 우리도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고 그렇게 소멸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세자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다 똑같은 결론이죠. 어떤 강대국도 어떤 인류 민족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역사도 개인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에게 생명이 열렸고 멸망으로 끝나는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이것을 선언하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그 때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다른 세계, 내가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그 때가 내 삶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때가 정말 있었는가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분이 느껴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그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그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때가 되었다는 선언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두 개의 명령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라는 말씀은 사실 그렇게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보통 너가 죄인이다, 너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 너가 죄가 많다, 이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기로 소문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친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십계명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런데 나보고 회개를 하라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유명하고 존경받는 랍비가 그런 소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새파랗게 젊은 어디서 이름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떠돌이가 당돌하게 외치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고 못마땅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여태까지 정말 착하게 살아왔고 교통신호 한번 위반해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 기독교는 참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종교야, 그런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한 또 한 가지 이유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조금 잘못된 부분들,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잘못된 자리에 다시 돌아가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감도 들고 자꾸 그 모습을 가지고 또 회개하는 그런 것이 괜히 민망하고 마음에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어떤 전제를 걸어놓고 있죠. 그것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이죠. 즉 너가 죄가 많으니까 네 모든 죄를 낱낱이 실토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속을 쫓아가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때로는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도저히 이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가 그동안 인간의 나라, 이 세속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 결국 다 죽게 될 그 나라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네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전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감정을 분출하고 죄책감으로 눈물 콧물 쏟는 것이,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근본부터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큰 물줄기가 바뀌어야지 삶의 작은 지류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나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가? 아니면 천국을 향해 가는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달려가는가? 아니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가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너희 길을 바꾸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때 지리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배낭을 비닐로 뒤집어 씌우고 우비를 꺼내 입고 계속해서 산행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비가 멈추지 않고 비가 점점 빗줄기가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계곡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던 길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점점 불어나고 급류가 점점 거세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한 아저씨가, 이분은 우리와는 반대로 거꾸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 지금 폭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올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이런 폭우가 내리고 급류가 위험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쪽은 물이 불어서 다리도 끊기고 고립되고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가 올라왔던 길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을 따라서 정상 부근에 있는 그 산장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무사히 도착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비가 그친 후 다음날 우리는 안전하게 계속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뉴스에 지리산 등반 중인 모 신학대학 학생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런 뉴스가 나올 뻔했어요. 그날 그때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살 수 있는 방향을 놔두고 죽을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 죽을 길, 세속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바보처럼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회개의 큰 물줄기를 여러분 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명령문은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 전환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전환했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꾸려고 도전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그 길 틀렸어 하면서 도전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렇게 속이고 도전하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산 아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를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길인 것을 알고 기껏 방향을 바꾸었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와요. 의심이 생겨요. 옆에 친구가 자꾸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다시 내려가야 돼. 야, 저분 말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길을 다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진리를 향해서 길을 전환했는데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우리 생명이 다시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한 방향에서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꾸신 분들이죠.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실히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열심히 들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다시 바뀌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엉뚱한 길로 돌아서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내 삶이 바뀌었다고,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품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이전의 삶의 태도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과 목적과 부합되는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다가 내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성령의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고 빨리 길을 수정하고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 환경을 마구 남용하면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길로 돌이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온전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힘겨운 삶에 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헛된 길 쫓아가던 것을 중단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바꾸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삶을 결단하고 완전하신 주님,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잘못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날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행복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 죽음의 땅에서 살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행복과 축복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